4절부터 8절입니다.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니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나아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집에 유언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니 이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 수안에 15년을 더하고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겠고 내가 또 이 성을 보호하리라. 이는 여호와께로 말미암는 너를 위한 징조이니 곧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을 그가 이루신다는 증거이니라. 아하스의 해시계에 나아갔던 해 그림자를 뒤로 10도를 물러가게 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더니 이에 해시계에 나아갔던 해의 그림자가 10도를 물러가니라. 하나님 말씀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수르의 군대가 공격을 해오자 히스기야가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이것은 하나님의 싸움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전쟁입니다. 자, 그러자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을 하셨죠. 사자를 보내셔서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을 하룻밤 만에 진멸하셨고요. 아수르의 왕 산헤립이 아들의 칼에 맞아서 죽게 하셨습니다. 위기가 왔던 히스기야를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으로 히스기야가 평안해졌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히스기야는 또 다른 고난을 만나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니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나아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집에 유언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자, 이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찾아왔습니다. 히스기야 네가 얼마 살지 못하고 죽으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가족들에게 유언을 남기라고 알려주었습니다. 자, 이 말을 듣고 히스기야가 무엇을 하는가? 자, 그가 다시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자, 2절과 3절입니다.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니. 자, 이 기도의 모습을 보면 몇 가지 특징이 보입니다. 첫째,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했다는 것입니다. 자, 왜 벽으로 향했을까요? 다른 것과의 관계를 끊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의사를 찾지 않겠다. 약을 찾지 않겠다. 술사를 찾지 않겠다.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겠다고 결단을 했다는 것입니다. 자, 둘째, 히스기야가 자기의 선한 일을 주장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에게 자랑을 하는 게 아니죠. 내가 언약 안에 있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28장 1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하나님이 하셨던 약속이죠. 나의 명령을 지켜서 행해라. 그러면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그 약속을 따라서 살았다고 호소했다는 것입니다. 감정적으로만 기도를 한 게 아니라 객관적으로 주님을 붙잡고 매달렸다는 것입니다. 자, 셋째, 히스기야가 고난의 목적을 파악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밑으로 내려가서 17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나에게 죽음을 말씀하신 것은 실제로 나를 죽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살리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주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주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이 진리를 놓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자 하나님이 히스기야 기도에 응답을 하셨습니다. 자, 4절부터 6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여호와의 말씀이 이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 수안에 15년을 더하고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겠고 내가 또 이 성을 보호하리라. 너희의 죽음을 취소해 주겠다는 것이었습니다. 히스기야야, 네가 15년을 더 살게 될 것이다. 생명을 연장해 주셨습니다. 이게 끝이 아니죠. 아수르의 공격으로부터 너를 보호하겠다고 하셨습니다. 너의 인생과 너의 가정과 너의 나라를 내가 돌보겠다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히스기야가 죽음 앞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철저하게 의지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철저하게 의지했습니다. 그 기도를 하나님은 들으셨고 히스기야에게 복을 주셨다.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특별히 주목해야 할 문장이 있습니다. 자, 8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아하스의 해시계에 나아갔던 해 그림자를 뒤로 10도를 물러가게 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더니 이에 해시계에 나아갔던 해의 그림자가 10도를 물러가니라. 자, 하나님이 히스기야 기도에 응답을 하신 후에 해시계 그림자가 10도 뒤로 물러갔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이 응답을 하신 것과 해시계가 10도 뒤로 간 것이 어떤 상관관계를 가지는 것일까요?
하나님이 시간을 거꾸로 흐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인과율의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지금 내가 하는 일이 미래의 결과로 나타나게 되죠. 실수한 것이 있으면 그 값을 받아야 합니다. 잘못한 것이 있으면 그 값을 받아야 합니다. 죄를 지은 것이 있으면 그 값을 받아야 합니다. 누구도 이 법칙을 거스를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은 다르십니다. 하나님은 시간을 되돌리셔서 과거를 바꿔버리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인과율을 깨시고 우리에게 복을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9장을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요한복음 9장 1절과 2절입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삐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제자들이 한 맹인을 보면서 예수님에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이 사람이 맹인된 것은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부모의 죄입니까? 자기의 죄입니까? 죄가 있기 때문에 벌을 받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모든 사람은 이 한계에 갇혀 있습니다. 반드시 원인이 있고 그 원인에 따른 결과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3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원인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에게도 죄가 없다. 이 사람에게 부모에게도 죄가 없다. 그리고 맹인의 눈을 뜨게 하셨습니다. 인과율을 깨버리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이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죽음을 앞에 두고 있었습니다. 여기에는 분명히 이유가 있었겠죠. 그가 늙었든지, 그가 병들었든지, 그가 죄를 지었든지 어떤 이유 때문에 죽음이라는 결과를 맞이해야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 앞에 엎드렸을 때 하나님은 해시계를 돌려버리셨습니다. 히스기야야, 네가 늙었다고 너는 늙지 않았다. 히스기야야, 네가 병들었다고 너는 병들지 않았다. 히스기야야, 네가 죄를 지었다고 너는 죄를 짓지 않았다. 그리고 히스기야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인과율 안에 갇혀 계십니까? 내가 저축을 못했어. 그래서 돈을 모으지 못했어. 내가 운동을 안 했어. 그래서 건강을 유지하지 못했어. 내가 자녀 교육을 못했어. 그래서 자녀가 독립을 하지 못했어.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시간을 거슬러서 올라가는 분이십니다. 나의 과거를 바꾸시고 나의 현재를 바꾸시고 나의 미래를 바꾸어 버리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하나님에게 매달리십시오. 그분께서 여러분에게 복을 부어 주실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과거가 지금의 나를 결정짓지 못합니다. 지금이 미래의 나를 결정짓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나는 인과율 안에서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 은혜를 삼으면서 오늘 하루 하나님이 주실 축복을 확신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